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이네요. 107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덕목 중에서 그 마지막 덕목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의 8가지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함께 열거해 볼까요?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지금 8가지 했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절제까지 9가지의 덕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덕목인 절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는 나머지 8가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8가지의 덕목들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8가지 덕목을 제대로 행하려면 절제라는 덕목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8가지 덕목들은 하나의 독자적인 것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관련성을 맺고 있고 서로 연계되어서 상호작용을 해야지 훨씬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것은 더더욱 나머지 8가지 덕목을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스벤 브링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부제는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원래 원서의 제목과 영어의 제목과는 좀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말 책에는 절제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모든 덕을 익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덕이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절제라는 것은 다른 덕목들을 그 덕목에 걸맞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절제라는 덕목은 앞서 살펴보았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온유라는 덕목과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비교되는 또 덕목이라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좀 차가운 느낌을 갖게 하죠. 절제라는 말을 듣는데 굉장히 포근한 느낌, 또 따뜻한 느낌을 갖지는 않잖아요. 절제 그러면 좀 차가운 느낌을 가져요. 온유라고 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따뜻하고 또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갖는 데 반해서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차갑고 단호하고 냉정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금욕 또는 억제 이런 단어가 함께 연관 단어처럼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 중에서 이 절제라는 덕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절제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도에 넘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좀 서양 사람들이 들을 때, 외국 사람이 들을 때 좀 애매모호한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알맞게라는 거예요. 알맞게. 좀 알맞게 좀 해봐 라는 말이에요. 또는 적당히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만들 때 레시피를 쓰는데 소금 적당량 집어넣고 또 그 설탕을 적당량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티스푼으로 1스푼, 2스푼 이렇게 계량이 되면 괜찮은데 적당량 넣으라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한국의 옛날에 부모님들은 요리할 때 재서 넣지 않잖아요. 한 조금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한 꼬집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적당히 알맞게라는 표현이 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영어를 이 단어로 쓴다면 fit라는 말이 아마 사용될 거예요. 딱 맞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단어가 이제 적당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fitly. 독일어에도 찾아보면 fit라는 단어가 쓰일 수도 있지만 안게메센이라는 그 좀 잘 재어진 딱 맞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거기에 딱 맞는 대충 한다는 느낌이 적당히가 아니거든요. 적당하다는 것은 딱 맞는, 거기에 걸맞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절제라는 게 뭐냐면 적당하게, 알맞게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 영어의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temperanc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절제나 자제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강한 단어이죠. 그런가 하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똑같은 이 구절에서 단어를 self-control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절제라는 단어를 보면 이 독일어 단에는 콜시하이트라는 말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콜시하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데 제가 옛날에 이것을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혼전순결 서약할 때 이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 단어는 순결, 정조 또는 정결, 단정, 순박함 또는 삼가는 것, 뭔가를 삼가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콜시하이트라는 말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니까 절제로 번역되어 있는 다른 독일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다른 구절들에서는 Altsamkeit라는 거죠. Altsamkeit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 이것은 검소하다, 절제하다, 금욕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Messikkeit, 그러니까 뭘 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절제나 적당한 정도의 어떤 절식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어떤 느낌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절제라는 똑같은 단어를 다양한 그 문맥에 맞춰서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처음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는 이 절제를 뭐로 썼는가를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잘 쓰지도 않은 그 단어를 우리 자꾸 헬라어 히브리어를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단어, 그때 상황 속에서 어떤 단어를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갖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우리 또 영어로 말하는 in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디 안에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무엇 그 위에라는 말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N이라는 단어와 크라토스라는 원형의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된 거거든요.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힘, 능력, 우리 독일어로 하면 크라프트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단어가 이 크라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랑 독일어가 약간 어감이 비슷한 모습이 있죠. 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안에 두고 통제하고 조절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온유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온유라는 것은 유약함이 아니다. 연약함이 아니다.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피아니시시모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양귀비 자매가 유튜브로 올린 걸 보니까 소리를 낼 때 뭐 촛불을 켜놓고 노래를 하면 촛불이 꺼지지 않는 뭐 텐션을 유지하는 뭐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염과 관련된 내가 호흡을 하고 노래하면 이게 전염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유튜브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호흡을 갖고 있으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잘하는 사람, 대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절제를 쭉 살펴보다가 그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절제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는데 어머나, 구약 성경에는요 절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 성경 있잖아요. 컴퓨터 성경을 가지고 검색하면 딱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쭉 검색해봤는데 검색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영어의 단어를 집어넣어봤어요. 영어로도 안 나와요. 독일어 단어를 집어넣어봤어요. 독일어 성경을 쭉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독일어에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요 절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쓰고 있는 절제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 템퍼런스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독일어에 있는 여러 가지 절제와 관련된 단어를 쳐도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아닙니까? 율법이 강조가 됐던 시절이면 우리의 생각에는 보다 더 내 삶을 잘 절제하도록 만드는 율법적인 요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절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의외로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절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가다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독 삼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성경 구절만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3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삼가. 근데 우리는 보통 삼가가 중간에 그냥 잠깐 끼어드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삼가다라는 단어예요. 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쭉 찾아보니까 watch yourself예요. watch myself, watch yourself 이런 단어로 쓰여져요. 너 자신을 스스로 조심한, 너 자신을 돌보고 너 자신에 대해서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심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그럼 watch your step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쓸 수 있는 watch yourself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삼가라는 단어예요. 이 독일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는지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휘테 또는 할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휘테, 후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뭔가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아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구역의 원어 성경에서의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가를 봤더니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는 것, 지키는 것, 뭔가를 주의하는 것, 자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제한을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절제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삼가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스스로 절제하여 너희는 스스로를 잘 통제해서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절제는 그러면 어떤 덕목인가? 절제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해서 균형감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균형감을 잘 유지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중용이라는 덕목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절제가 아닌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덕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무엇인가 한번 빠져들면 그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고착되면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태극기 부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또 반대편에 완전히 극좌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균형감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옳은 게 있고 저쪽도 옳은 게 있어요. 이쪽도 그런 게 있고 저쪽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태도를 잘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냥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장점은 못 보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균형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생각하는 것이 목숨 드릴 만큼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근데 정말 옳은 진리, 이것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가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막 발전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청년 때부터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체라는 것입니다.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거예요. 구조, 컨스트럭션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구조와 틀을 부서뜨리는 것, 이것이 해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구조도 없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클래식은 클래식이고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이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것이 넘나들어요. 장르를 넘나드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어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클래식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클래식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대중음악과 접목해서 무슨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또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 또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연주회를 하기도 하잖아요. 꽤 됐지만 이 젠퍼퍼에서 우리나라 가수인 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첼리스트와 함께 연주했던 것을 전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중가수와 세계적인 거장의 그 첼리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클래식 음악은요, 우리가 듣기에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틀에서 연주하거든요.
근데 현대 음악은 어떻습니까? 저는 음악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대 음악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그냥 저 스스로 규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금기되어 있던 곡의 틀을 깨트리는 음악, 이것이 현대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악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곡을 연주하려면, 작곡을 하려면 이런 화성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있는데 현대 음악은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뭘 접하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저에게는 불편해요. 현대음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구조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말하면 우리가 그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 당장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캐캐 묵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그랬던 거고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는 시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불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영혼까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불변하는, 내가 한 말씀은 불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절대적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지 못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기준,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고 무엇을 그르다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우리가 절제의 덕목을 행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쪽에 뭔가에 치우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니치 천문대 아시죠?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시가 정해집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준시가 없고 나라마다 제각각 자기 시간을 정해서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전 세계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아마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뭔가 시간 계산기 같은 게 따로 있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죠. 근데 이 연주를 함에 있어서 기준음이라는 것이 함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요즘 온라인 시대가 많이 됐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AI 시대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non 아니면 uncontact란 말을 요즘 많이 써요. 비대면, 만나지 않는 뭐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uncontact라는 단어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태 환경 또 이 직장 생활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언컨택트 시대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연주도
이제는 함께 만나지 않고 일어나는 연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지난주도 열매 매주리도 그렇게 했었죠. 그 전에 따뜻한 우리인가요? 그렇게 했었죠. 우리 교회도 이미 각자 자기 집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이것을 컴퓨터로 모아서 함께 음악으로 내놓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이렇게 함께 연주를 하면서 그들이 음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 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리굽새라는 거죠. A 음에 맞춘다고 그래요. 그 뭐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로 보니까 A4라고 그래요. A 중에서도 A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A4 네 번째 A인가 봐요. 그것에 맞춰야 되고 뭐 440Hz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의 표준 국제 표준 음고라고 표현하대요. 국제 표준 음고라고 말해요. 물론 지역별로 제가 여기 드레센도 보니까 독일은 440보다 조금 높은 헤르츠에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와서 유식해졌어요. 제가 음악적으로. 근데 조금 높은 음고로 맞춘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로 맞출 때는 이것이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고 사실은 슈투트가르트에서 할 때도 이 음고 440Hz로 맞췄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춘 것이 전 세계의 같은 음고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땡 하고 피아노를 치면 거기에 모든 악기를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것이 표준 음고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 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기준 음이 다르게 연주를 한다면 악보는 똑같이 보고 기준 음이 다 다르다면 엉망진창인 아마 연주가 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악기에 반해서 클라리넷을 샀어요. 거금 주고. 정말 거금 주고 뷔페 거 좋은 거를 샀어요. 클라리넷을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악보를 들고 연주하는데 제가 노래하는 것과 옆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달라요. 소리가. 왜 그러나 했더니 뭐 E 플랫 조래요. 나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똑같은 줄 알고 샀는데 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기를 보고 그냥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악보가 또 따로 만들어져야지만 그것을 보고 같이 어우러지는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래넷을 주로 연주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못 하겠어요. 맞추기 없고 제가 단조를 빨리빨리 바꿔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주하기 어려운 거죠. 기준음이 없으면 혼란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했다고 치는데 아주 혼란한 소리가 듣기 싫은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해서 그 기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지 치우치든지 아니면 균형을 잡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뭘까요? 절대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처럼 여기가 걸려서 그래요. 코로나19 걸린 거 아닙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 마치 그리니치의 표준시처럼 우리가 표준 음고를 잡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 절대 진리가 되어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균형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분명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삶에 제동을 걸어서 멈추게 합니다. 절제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브레이크가 파괴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몰입되고 있는데 절제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는 많은 중독을 알고 있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굉장히 많은 중독 증세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스로
조절이 된다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계속 하루 종일 보는데 그분이 나 이제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금방 지금 이제 그만 보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그렇게 조절이 된다면 자기 삶의 균형감을 자꾸 잡아가는 사람이면서 필요한 때 드라마를 계속 본다면 그건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 게임을 하면서 다른 생활에 균형감을 갖고 있다면 게임을 그 사람이 즐긴다 하더라도 많이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머릿속에서 이제는 멈춰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중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면 나는 게임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게임 중독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10중 8구는 나 게임 중독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볼 때 다른 세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을 멈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독자 치료에 대한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안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절대 안 먹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술을 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코틴 중독도 마찬가지죠. 내가 담배 안 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먹거나 배가 부른데도 먹고 입에서 땡긴다고 먹고 화가 난다고 먹고 즐거운 일 생겼다고 먹고 코로나 생겼으니까 먹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잤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잠자리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절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인간만큼 무절제한 동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사람들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야,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돼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인 조사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돼지는 자기 위에, 자기 배에 70에서 80%가 차면 안 먹는답니다. 놀랬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돼지처럼 먹는 사람은 자기 위에 7, 80%만 먹는 사람이 돼지처럼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돼지처럼 먹냐?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먹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돼지가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이 우리 같다고 우리는 적당히 먹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반면에 인간은 과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실컷 먹고 소화제를 먹어야 할 정도까지 먹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돼지들이 화가 날 만하죠. 우리를 인간으로 하나 아마 돼지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나 산책을 하고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만 더 공부해야지, 조금만 더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죠. 근데 아주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에만 빠져있는 사람들. 아마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한두 명씩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도서실에서 아주 주구장창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 워커홀릭이죠. 언제든지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쉬고 조금 여유 있는 여가를 보내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휴가지에 가서도 컴퓨터 틀어놓고 업무를 하고 있고 늘 업무 체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는 일은 만사를 제쳐놓고 나갑니다. 근데 집안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업무도 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까지 다 챙겨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24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24시간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내가 어떤 일에 어느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쇼핑하는 일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면 일단 구입하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저기 백화점이나 이 쇼핑몰들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외출 금지래요. 백화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마존, 이베이, 쿠팡 뭐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쇼핑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힘든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섭렵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드라마들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할 정도로 공부에 방해가 되고 업무나 또 가정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에 빠져 있다면 이것 역시 중독이죠. 드라마 중독, 유튜브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문제는 자기 자신이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멈춰야 할 시기가 훨씬 더 지난 것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난 사람이 많아요. 나 게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술 적당히, 알코올 적당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 적당히 하고 다 내가 원하면 내 마음이 원하면 난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착각이라니까요.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경고등이 노란불이 켜져서 이미 벌써부터 노란불이 켜져 있었는데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쭉 열거한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탐심은 절제를 넘어선 욕심을 의미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숲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동물을 잡느라고 수고했으니 아마 배가 엄청 고팠을 것입니다. 자기가 잡아온 동물이 있었다면 그 동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요리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슬로우 푸드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슬로우 푸드가 아닌 무슨 푸드? 패스트푸드가 딱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팔팔 끓고 있는 팥죽이 냄새도 구수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배고픔을 좀 참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에서는 아니 내가 좀 참을래. 그 귀중한 장자권을 너에게 넘길 수는 없지. 아마 이렇게 말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식욕이 극도로 솟구쳤을 때 이럴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성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아주 중요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것입니다. 옛날에 노름하시는 분들은요, 노름하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집 문서를 넘기고 정말 그렇게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저당 잡혀서 자기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와이프를 거는 거예요. 내 와이프 걸고 도박하자. 농담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 투정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칼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보면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과 암몬이 한창 전쟁 중일 때에 자기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소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뜰을 옥상을 거늘었어요. 하루 종일 낮에 침대에 있었어요. 침대에 있다가 지금 자기의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에 다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데 저 위에서 보니까 옥상 왕궁이 높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또 옥상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집들이 다 환하게 보였겠죠. 거기에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밧세바가 유혹을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또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솟구쳤겠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결국 간음이라는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정욕에 불타서 자기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또한 절제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위대장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의 집주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야곱아 나랑 한 번만 잠자리를 갖자 얘기할 때 그것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그는 자기의 정절을 지키죠. 결국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절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함으로써 그 범죄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절제하지 못하고 잠시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 당시에는 잠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일들은 대부분 즐거움과 쾌감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즐겁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즐거웠죠. 안 즐거운데 보는 사람은 없어요. 지겨운데 할 수 없이 봐야겠다. 물론 가끔씩 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이 다 보면 한 번 정도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막 목숨 걸고 빨리 돌려보더라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건 업무처럼 보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빠져서 즐겁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까 공부 중독 또는 일 중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중독도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되지 않은 것은 즐겁기 때문에 잠깐 내가 즐거움을 갖게 되고 쾌락을 누리게 되지만 잠시 즐거울 뿐이지 실제로는 삶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이 치우치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 잠깐 누리는 행복은 절제하지 않으면서 나올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절제를 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예술적인 축구를 하지 못하고 경기를 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울릉도에서 사역할 때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울릉도는 평평한 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즐겨 많이 했냐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족구라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끼리 서로 편을 정해서 족구를 하는데요. 우리가 늘 이겼습니다. 제가 있는 편이. 왜 이겼냐면 상대방 편에 절제를 못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약간 약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본인이 지고 그러면 실수를 하고 다른 팀원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모든 볼을 본인이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고 좀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나서다 보니까 포지션이 사람마다 있는 건데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결국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기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할 때도 과도하게 뭔가를 표현하려다 보면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시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균형감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이러한 균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분출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절제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들의 다른 모든 덕목을 담는 바구니와도 같습니다. 또는 절제는 모든 덕목에 함께 있어야 될 소금과 또는 양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고기를 구울 때 소고기도 맛있지만 거기에다가 소금을 척척척 뿌려주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이게 소금이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맛을 더하게 하는 이 조미료가 소금 아닙니까? 사랑이, 양선이, 오래 참음이, 또 내가 베푸는 모든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덕목들이 균형감을 유지하려면 그 덕목들이 행해질 때 절제와 함께 행해진다면 그 모든 덕목들이 균형감을 이뤄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보통 누가 성숙한 신앙인지를 살펴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절제를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어른은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절제를 잘하면 어른스럽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서로 1.5m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그게 힘들다면 오지 말고 집에서 일단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이들은 절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 잠깐 2시간 동안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잘 앉아 있어. 그러면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가만히 앉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막 움직이고 뛰는 아이들이 정상이죠. 근데 이 절제를 잘하면 우리가 뭐래요? 얘는 어른스러워.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어른스럽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절제하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어른이냐 아직 어린아이냐 이걸 따질 수 있거든요. 어른인데도 절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어른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즉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는 절제를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자, 한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과 성숙하다라는 것에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갓난아이가 건강하죠. 이번에 우리 김현수 형제님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죠. 김윤세, 그죠? 아기 이름이 김윤세래요. 아들이 탁 멋지게 태어났어요. 건강하죠? 지금 건강하죠? 성숙했습니까?
아기는 건강하지만 아직 성숙할 단계는 아니죠. 아직도 아프면 아니면 배가 고프면 막 울고 그냥 아직 자기 스스로 배변을 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쌀 거예요. 싸고 막 이런 아이죠. 어린 아기가. 그렇지만 그 아이는 건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건강은 육신과 더불어 전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입니다. 이 전인격 측면에서 건강하다면 성숙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순수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드레스 하나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드레스 하나님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직 대답을 이렇게 썩 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 건강을 기초로 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것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긴 한데 순수하긴 하는데 뭔가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고 온전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휘둘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성숙한 교회는 아니죠.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그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자신의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조합된 이 완전체로서 완성시켜감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국어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도 같다. 누군가와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쉽게 분노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빠져든다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신성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여기 보면 절제라는 덕목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이른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원하는 자, 성숙을 향해서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안 마셔.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에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비난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절제를 못해? 근데 자기는 다른 곳에 절제를 못해.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드라마에 빠져 있다든지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것에 절제 못하는 것을 비난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또는 지나치게 우울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다, 지나치게 우울하다, 스스로 절제를 하셔야 돼요.
우울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도에 넘치도록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즐겁고 기쁜 것은 좋은 것이긴 하는데 때로는 그 즐겁고 기쁜 것을 절제해야 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콧노래 부르고 기쁜 표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옆에는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기분 좋으니까 콧노래 막 부르고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이 감정의 절제죠. 목표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되 지나친 욕심에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목표를 낮게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목표를 균형감 있게 잡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항상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거든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 10명 중에 7명, 8명은 최소한 나중에 꿈이 뭐냐? 그럼 다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굉장히 많을 뻔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가 되는 것이 다 꿈이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목표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죠. 행동의 절제도 필요하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클럽에 가야겠다. 절제가 부족한 거죠. 그때는 좀 절제하셔야 돼요. 언어의 절제도 필요하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뱉는 무례한 말들을 삼가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거친 언어, 욕설, 부끄러운 언어들,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절제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보통 우리가 그냥 모음자로만 쓸 때 지은, 니은을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은, 니은 힘들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좀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면 얼핏 툭툭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 목사 없을 때는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친구들끼리는 만만한 친구들끼리는 더 많이 사용하겠죠.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지 않는 말, 주님께서 옆에 보신다면 야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 절제의 미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는 근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모든 부분에서 절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절제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탐심,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팥죽 한 그릇처럼.
우리아의 아내처럼 나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내가 절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갈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의 맛들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9가지의 맛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성령의 열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진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9가지의 덕목을 맺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시기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덕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이 9가지의 덕목들이 우리 삶에서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맛있는 열매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열매로서 그들에게 맛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기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해서 균형감을 잘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